이제 추석 보내기 전이신데 추석 기간에 여러분 영혼이 힐링되시고 휴식과 땅 평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래요. 네. 제가 요새 맹자라고 하는 책을 원서 강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랑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맹자가 사람이 일생에서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큰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게 가족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지 않고 부모님 늦게까지 다 살아계시고 형제 자매가 화평한 것이 큰 기쁨이다. 근데 맹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하늘이 내리는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기쁨을 주시기를 바라요. 가정이 주는 이 행복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가정을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늘 기쁨이 있고 평화롭고 그 형제 자매 간의 유대가 아주 끈끈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제가 텔레비에서 그 코피노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필리핀에 우리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필리핀에 가서 남자들이 그 현지 필리핀 여자랑 이제 바람을 피는데 거기서 그냥 바람만 피면 되는데 그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아이를 그냥 부인이랑 내놓고 버리고 그리고 한국으로 몰래 들어온다고. 그래 그 아이 숫자가 그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그 버려진 아이의 숫자가 2만 명이에요.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가서 그런 범죄를 그 연락을 해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운 적이 있어요. 와, 저런 애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이제 버려진 거죠. 여기 지금 쭈왕 티트장이 있지만은 그 재미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 좀 우리 잘못인데 이제 그 베트남 월남이라 그러면 안 되는가 보죠. 그 월남전에 참여한 우리 군인들이 이제 거기서 현지 여자랑 이렇게 사귀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도 낳고 그런데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그 현지 여자가 우리 언제 다시 만나냐고 이 한국말로 다시 돌아와요. 만나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이 병사가 뭐랬냐면 웃기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오는데 그 다음날 그 베트남 여자가 나와가지고 계속 울면서 웃기네 계속 그래. 그게 실화인데 그거 보면 참 얼마나 웃을 수 없는 우리가 그걸 그 우푼이라 그러는데 참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그렇죠. 사람은 이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본문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우병 앓는 여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이 이스라엘 레위기에 보면 법이 이 혈우병이라는 거 피가 흐르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분은 부인병이라 하혈을 하면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병인 게 유대인들은요 피를 흘리거나 이러면 부정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접촉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가족들도 같이 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디 이렇게 격리된 장소에서
혼자. 왜냐하면 계속 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만지는 사람을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다. 같이 부정한 사람이다. 불결하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완전히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어려운 병을 막 그냥 뒹굴면서 아마 뭐 동굴에서 살든지 뭐 그렇겠죠. 그렇게 힘들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족들에게도 버려진 상황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그녀가 취한 것이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는 힘이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주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아가가지고 그 뒤에 옷을 만져서 그 병이 낫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접촉하는 힘, 그죠? 우리 다 같이 예수를 접촉하는 힘. 예, 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을 가진 사람과 연결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여인의 소망은 이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접촉을 해서 자기 병을 고치기는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 간절함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닿지를 않아요. 여기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접촉을 해서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 간절함, 그게 있어야 은혜가 임한다는 거지. 할렐루야. 여기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은 마음으로 드리질 않잖아요. 비단 이분은 예수님 당시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질라 그랬어요. 접촉하려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접촉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배 때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마음속에 늘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집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한테 와주세요.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난 당신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을 접촉하는 힘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접촉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촉해야 되는가? 첫째로 자신감을 잃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접촉해야 돼요.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 난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감과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부르고 기도할 때 예수님과 만나게 되면 자신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분은 여기 보면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그랬어요. 다 같이 뒤로 와서. 뒤로 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앞에 자신감이 없어서 당당하게 앞에 나타나서 자기 소원을 얘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심지어 소경 바디메오도 막 예수님 지나갈 때 그 앞에서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요, 다윗의 아들 예수요, 나를 고쳐주소서 막 계속 소리 지르거든. 그래서 제자들이 야, 좀 참 소리 좀 지르지 마라 이럴 정도인데 그렇게 당당하게 소원을 말하는데 이 여자는 어때요? 뒤로 숨기를 원하는 거죠. 뒤로 와가지고 자신감이 없어. 그래갖고 옷자락만 탁 만진 거예요. 사람이 말이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숨기를 원해요. 익명으로 지내기를 원해. 나타나기를 싫어해. 그래서 늘 말하지만 내가 늘 이런 얘기하는데 교회 와서도 여기 장로님은 다 앞에 앉잖아요. 예? 그런데 항상 저 구석에 고개 파묻고 꼭지점에 앉거나 남들이 안 보기를 원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면서 3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자신감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제 너 건강해졌으니까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그리 당당하고 평안히 가. 여러분 사람이요 자신감을 얻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소속감. 그 소속감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에요? 우리 한빛교회 속해 있죠. 그러면 소속감이란 뭐냐면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변 오늘도 우리 보규 내가 광고했지만은 우리 한빛의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참 박수 치면서 이렇게 환영하고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게 소속감이에요. 사람이 그런 소속감이 생기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물며 크리스찬이 뭡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뒤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뭐가 두려워요? 인생에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두 번째는 가치감. 내가 가치 있다. 가치 있다. 내가 마지막에 오늘 부를 찬송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도 가치 있다고 하는 건 공동체가 그 사람을 필요로 한단 말이야. 그죠? 필요로 해. 여러분들 다 우리 한빛교회에 가치 있는 분들이요. 예수님께도 가치 있는 분들이고,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뢰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 그게 바로 자신감을 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믿어줘. 너 절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널 믿는다. 그럼 얘는 인생 살 때 자신감이 있죠. 제가 지난번 조선일보를 봤는데 요새 그 신경정신과에 그 어떤 환자가 많이 오냐면 그 통계가 나왔어요. 그 병 중에 제일 악한 병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병이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 그래서 내가 그 오려왔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한테 뭐라냐면 넌 실패자다. 형편없는 놈이야. 아무도 널 좋아하지 않아.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네. 내 외모는 너무 한심해. 권사님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미남인 분인데 항상 생각해요. 너 외모가 왜 이래? 자기한테 얘기하는 자기한테. 그리고 자신의 능력, 인격, 인간관계, 외모, 취향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괴롭혀. 자책감. 너 이렇게밖에 안 되냐? 그래서 데이빗 호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기를 비난하는 감정을 뭐라 하냐면 인간이 가진 의식 중에 최악의 의식이다. 죽음 직전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에게 여러분은 아주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죠.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기를 괴롭히지 마시고 나한테 여러분이 좀 긍정적으로 말을 할 필요 있어. 이렇게 명상하고 그럴 때, 야, 너 괜찮은 놈이야.
그래도 잘 살아왔어.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잘 살아왔어. 예. 여러분은 가치 있게 잘 살아온 거예요. 그런 마음에 그런 영양소를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귀한 존재고 이 세상에 자신감을 잃어버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라. 두 번째는 불안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접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이에요. 질병, 여러분 질병 걸려봤어요? 죽을 병에? 예. 저와 우리 집사람은 그런 병에 걸려봤습니다. 그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야, 이게 말로 겉으로는 이렇게 다니지만은 그런 병 진단 받으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인간이 말이야, 여기 하나 뭐 내일 수술한다 그래도 밤새 잠 못 자거든. 평소 막 이러다가 자기 몸, 그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여러분 인생 살 때 미래가 걱정되고 하루하루가 불안한 분들이 있잖아요.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은 불안이다. 불안. 그럴 때, 이 병 때문에 얼마나 아마 이 여인은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나려고 그럴 때 예수님 만나니까 34절에 아까 똑같은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요. 다른 복음서에도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누가와 마태에만 나와요. 근데 누가 마태도 여기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 똑같은 절에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따라 안심하라. 다 같이 안심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불안해하는 이 여인에게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네 옆에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불안해하지 않기를 축원해요. 그리고 만약에 매일매일의 불안함이 계속 있을 때 예수님께 접촉을 하셔야지. 그 접촉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집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안심하라. 내가 네 옆에 있지 않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접촉하셔야 됩니다.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예수님이 찾아오죠.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외로운 사람들은 예수님과 접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25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 한 여자가 있어. 이 여기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12년을 앓은 거예요. 그렇죠? 아까 뭐라 그랬죠? 혈루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라 그랬어요. 그 부인이 하혈을 하면 하혈이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들한테 격리된 거예요. 가족도 격리시켰어요. 못 만나요. 아마 12년이면 어떻게 해요? 긴 세월이죠? 가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고 이 길거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을 때 옷이라도 제대로 입었는가 뭐 어떤 분은 주석하기를 씻지도 못해서 냄새도 많이 나고 아이들이 뒤에 와면서 막 소리 지르고 돌멩이 던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요. 뭐 가족도 없고 혼자. 네? 그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죠? 제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어떻게 이제 저한테 뭐 이렇게 선물을 하셔서 전화를 했더니 그 권사님이
제가 권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기도 덕분에 살죠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오래전에 그 상처를 하셨는데 집에 돌아오면 너무 외롭다는 거지. 아무도 없고 혼자 이렇게 있는 게 참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참 안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을 많이 내가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외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 조선일보 통계 보니까 25살에서 40살까지 남녀 중에 65%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대요. 여러분 놀라지 않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요. 25살부터 40살까지 남녀 중에 65%가 뭐라고요? 혼자 산다니까. 결혼 안 하고. 그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혼자 산다는 게 굉장히 외로운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짧은 동영상에 그런 얘기 했어. 여러분 웰빙이라고 있잖아요. 웰빙. 웰빙이 이제 우리 생각할 때 웰빙 그러면은 어떤 생각하냐면은 뭐 유기농 음식 먹고 그렇게 뭐 명상도 하고 뭐 공기 좋은데 이렇게 사는 그걸로 웰빙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그 뜻을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이거야. 웰은 잘, 빙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웰빙은 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잘 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딸도 여기 같이 있지만은 이 지금 몇 개월 만에 내려와서 보는 거거든요. 그럼 항상 서울에 있으면 야 걱정이 돼요. 딸을 이렇게 혼자 서울에 두니까 마음이 그 전화 걸어요. 전화 걸면 잘 있냐? 그 한마디죠. 뭐 잘 있냐? 거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잘 있냐라고 하는 표현이 웰빙입니다. 예?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뭘 강조하냐면 해빙,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또 doing,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뭐 이런 걸 자꾸 하는데 기독교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롭더라도 여기 혼자 계신 분들 많아. 제가 다 알죠. 다 혼자.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혼자 계시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이 여인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똑같아요. 34절 보시면 평안히 가라. 그 말은 잘 있어라. 어떤 상황이든지 잘 존재하라는 뜻이요. 그죠? 여러분 여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접촉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 버티기를 축원해요. 잘 있고 잘 존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잘 있냐? 어디 해외에서 있는 있을 때 그렇죠. 전화 걸어서 잘 있지? 뭐 다른 일 없지? 우리 아들 딸도 미국에 꼭 전화 걸어서 그래요. 잘 있냐? 뭐 그거에서 뭐 아무 일 없이 잘 있다 그러면 된 거죠. 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존재하기를 축원해요. 그게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돌보시는 어머니, 다정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어떻게든 한빛의 성도들이요.
잘 존재하시기를 축원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잘 있기를. 내가 전화 올 수도 있어. 잘 있으십니까? 잘 존재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버리고 무시해도 예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분이요. 중요해요. 마지막, 넷째로는 절망과 좌절 속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접촉해야 돼. 자, 절망과 좌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무슨 뜻이요? 병 낫기 위해서 돈 가지고 의사들 찾아다닌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어디가 아프면 여기 갔는데 안 나. 그럼 또 소문이 있어. 저쪽이 잘 난다. 그럼 또 글로 가. 나는 말이요. 젊을 때 한번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였는데, 입원을 했는데, 의사들이 여러 번 와가지고 내 배때기를 이렇게 치우고 한 사람씩 만지고 가요. 그래서 여긴 치료를 잘하는구나. 그랬더니 난 그래서 옆에 분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선생님, 그게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인턴 레지던트 다 몰려와서 선생님 실험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그래요? 아니 한 10명 이상이 만지던데 내 배를?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의사 여러 사람한테 이 사람 가면 나게 그게 괴로운 거야. 우리 김원기 장로님 이제 침도 잘 놓으시고 그래가지고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장로님은 한의원에 가셔야 된다. 침 맞으면 난다. 침 맞으면 낫는 병 있죠. 근데 양의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한의가 이 여인은 하여튼 의사 전전긍긍하면서 괴로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치료비를 어떻게 해요? 다 썼어요. 아무 효험이 없고, 다 같이 아무 효험이 없고. 이 병을 아무리 해도 치료가 안 되네. 그러니까 절망하죠. 그렇잖아요? 불치의 병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그리고 뭐예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생각 드는 거지. 이래다 죽겠다. 사면초가, 진퇴양난, 이제 마지막에 왔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에 걸려가지고 이제 사면초가야, 진퇴양난, 거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온 것 같아. 이 다음은 절벽인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니까 이분이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망 좌절 속에서도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지푸라기도 잡듯이 한번 가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무리 가운데 끼었어. 그것도. 그래갖고 너무 간절하니까 그 뒤에 와서 옷에 손을 대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절망 속에서, 이 좌절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 옷에만 손을 대도 이분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고쳐졌잖아요. 그 마지막 절망과 좌절 속에서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쪽 저쪽 다니다가 안 될 때 마지막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인생에 살 때 기억하세요. 정말로 내가 이 문제 이거 해결 못하면 나는 죽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럴 때 반드시 예수님과 접촉하셔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하루 종일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그 좌절된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쳐요. 우리가 다 소중한 존재라 그랬죠? 그렇죠? 칼바르트라는 분이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을 느낀다. 하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또 하나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잘 살아가셔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기뻐해요. 여러분을 막 비난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힘들어하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잘 사는 모습 보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은 생에 예수님 붙들고 잘 존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 앉아서 부르고 일어나서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잠깐만요. 여기 가사를 보면 이번에 추석 때 가족들 만나잖아요. 여기 뭐라고 중간에 나오냐면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참 이게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예수님도 기쁨이 되지만 가족 식구들한테도 기쁨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추석 때 가족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형제자매들한테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나에게 큰 기쁨이요.
이 한빛에서 목회하는 게 큰 기쁨이고 바라볼 때마다 참 기쁘다. 예?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남편한테 당신이 존재함으로 나한테 큰 기쁨. 남편은 아내한테 꼭 이렇게 하세요. 예. 하나님도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을 주려면 잘 살으셔야 돼. 할렐루야.